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소개하는데 오늘 꿈 이야기로부터 자세히 소개하면서 요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면 복선이 깔리는 거 있죠. 그 복선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런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편애가 드러날 만큼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네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장자가 아니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야곱이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요, 다른 자식들은 어떤 옷을 입혔느냐, 채색 옷도요 이렇게 조끼같이 긴 옷이 있고 어떤 옷은 소매까지 있는 긴 옷이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소매가 없는 그런 채색 옷을 입었다면 이 요셉에게는 소매까지 있는 긴 겉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옷감의 종류와 색깔은 그 당시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보고 자란 큰아들 루벤, 시므온, 유다 다른 자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라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셋째 자식만 사랑해서 유산도 2배로 주고 학교 공부도 그 애는 더 가르치고 걔 때문에 너가 좀 학교 중단해라. 그리고 옷도 나는 헌 옷만 입히는데 걔는 새 옷만 입힌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라헬의 자식이지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걸 읽어보면서요, 꼭 야곱이 노년의 요셉을 얻어서 사랑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더 늙어서 낳은 아들이 또 있거든요.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형제들이 시기했더라 베냐민에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꼭 노년에만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누구보다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장자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듯이 지금은 죽고 없지만 저 아들만 보면 내가 라헬을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수록 형들의 질투는 더 심해졌죠.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의 성격은 결코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고자질했어요. 좋게 말하면 고자질,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쟁이고 반대로 말하면 정감에 불타는 사람, 거짓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보기만 해도 미웠어요. 그런데 잘난 척까지 합니다. 고자질쟁이 잘난 척까지 해요. 요셉이 17세 되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꿈을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요.
내가요 꿈을 꿨는데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 삥 둘러서서 절했어요. 야, 자기는 너무 신났어요. 신나서 흥분해서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더욱 미워했더라. 이런 괘씸한 놈. 너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냐? 너가 나보다 힘이 세냐? 왜 우리가 너에게 절하냐? 동생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두고 봐라. 아마 형들이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꿈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라 해, 달, 형들의 별들이 다 나를 향해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더 미웠어요. 우리 형제들만 너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들도 너에게 절했단 말이냐?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찌되나 두고 보자. 아마 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장래에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작은 집안에서 11번째 아들이고 이렇지만 내가 나중은 우리 형제들보다 훨씬 더 창대해지라.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꾼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축구 연습을 하고 안 되는 킥도 몇 번이나 연습해서 손흥민처럼 멋지게 골을 넣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면 아마 피아노 전공자들은요 하루에 8시간씩은 연습해야 된대요. 아마 한국에서는 공부해야 피아니스트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피아노를 또 하루에 8시간씩 쳤을 거예요. 요셉도요 이런 꿈을 꾸면서 난 꼭 저 꿈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포기할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라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역 주민들과 어쩌든지 막 소통하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가 원래 봉사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때요? 웅변하긴 다니면서 웅변도 연습하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꿈이 있는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꿈이 있는 요셉이라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어요. 간수장이 맡겨진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도전의 기회로 아마 삼을 것입니다. 저는요 37장 뒤를 계속 읽어가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고생 끝 요셉의 꿈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마치 내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뭐예요?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시간을 투자하는 씨앗, 노력을 투자하는 씨앗. 이 씨앗을 심고 소중하게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키울 것이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임금님 앞에 가면 땅에 엎드려 절해도 장판이 깔아 있거나 마루가 깔아 있거나 아니면 타일이 깔아져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때요? 흙바닥이에요. 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부지 중에 그 꿈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에 향한 계획을 매 순간 이뤄가고 있었어요. 그때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형들이 질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형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 물웅덩이에 빠져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갈 때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노력하고 다시 실패했지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어제 노예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을 봤어요. 출석 부르는데 제가 제일 먼저 출석 부른 거 보니까 제가 그 중에 목회 경력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아파서 못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목회로 경력으로 목사 안수 받은 기간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도 있고 교회가 멋진 목사님도 있고 말씀이 자기 것으로 장착돼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사역을 활짝 펴시는 분도 있고 꿈을 향해 지금 열심히 전진하는 목사님도 있고 인격이 다듬어진 목사님도 있고 인격을 지금 다듬어가면서 훈련 중인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이 암이 걸린 사람도 있고 본인이 아픈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다양한 속에서 출석을 제일 먼저 부르기에 뭐야 내가 이 중에 제일 목회 경력이 많다는 거네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위축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7년간 내가 기간제 교사를 했던 그 기간을 세봤더니 7년이었더라고요. 7년간 기간제 교사를 마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직장을 놓았습니다. 광야길에 서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내 나이는 지금 도전해야 할 나이인가? 아니면 마무리 지어야 할 나이인가? 또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왜 직장을 놓으라고 했을까? 분명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질, 나의 장점, 단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처럼 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은 뭐냐?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이야기 막 하고 이런 사교적인 모임이 많이 즐겁지를 않아요. 잠깐 괜찮은데 크게 많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고 혼자 자신을 성찰하고 책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면 그래야 내 내적인 에너지가 채워져야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볼 때 목사와 사모님으로 볼 때는 이거는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사교적이어야 되거든요. 헌신적이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건 단점이에요.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인데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냐? 영성으로 봐서는 장점입니다. 왜냐? 많은 영성이 갖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외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독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불편을 감수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있기보다 광야 40년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지나면서 동굴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요, 과부의 공개를 몇 년 받았어요? 3년 동안 과부 공개를 받으면서, 부잣집의 공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공개를 받으면서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긴밀하게 교제하는 3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요,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깊이 만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도요, 군중석에 있다가도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시간이 아닌 거였어요. 중요한 모임은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모임은 과감히 미룰 수 있는 그 단호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나는 전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채워야 되는 시간인 거죠. 도약하기 위해,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 움츠리는 그 시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겠다. 홀로 있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러분 꿈도 없습니까? 꿈이라니까 너무 거창해서 이렇게 좀 낯설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손주 문제, 사업 문제,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것, 또 자녀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꾸는 자,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꿈꾸는 자가 비전을 갖고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